48장 말씀입니다. 연대를 기억 좀 하셔야 되겠죠. 느헤미야와 비슷한 때 같이 일하던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가 누구였죠? 에스라였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책입니다. 에스라는 458년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몇 년? 440 몇 년이죠? 444년입니까? 445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3년 차이죠.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서 활동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혼자서 답사하면서 무너진 성벽들을 이제 조사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성벽 건축 담당자들을 3장 제목이 성벽 건축 담당자들입니다. 자, 성벽을 건축하는데 각 그 구역별로 하나님의 백성이 맡은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이 가장 모범을 보입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18절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직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처음과 끝에 제사장이 이 성벽 건축에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서 항상 직분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때는 그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이렇게 건축합니다. 1절에 보면은 양문 나오고 3절에는 의문, 고기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문을 중심으로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벽 또 성벽을 이렇게 각각 맡아서 건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벽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전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지금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룩을 적게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서 성벽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은 왜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444년에 성벽을 쌓고 있는데 성벽이 언제 무너졌냐면은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한 150년 전에 무너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도록 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분으로 함께 있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 표시로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은 건축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또 성벽이 건축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으로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으로 백성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또 수고해서 그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실 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가 함께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으로도 교회에 헌금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참 서로 격려하고 기뻐할 때 서로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하나의 성으로서 우리가 되어갑니다. 그 성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이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어디든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나타나고 어디든지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이제 건물 대신에 그 성벽이라는 그 공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세워가고 격려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과 보호가 있습니다. 자, 4장 제목은 이방 나라 사람들의 무엇? 비난이죠. 비난과 공격 위험을 받으면서 성벽 건축을 진행합니다. 성벽 건축을 진행하는데 산발랏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관리입니다. 총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임명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을 건축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을 따르는 사람 도비아는 3절에서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참 비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깔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너 바보스럽다 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은 힘이 빠지다 우리가. 자,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서 이런 비난을 받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단하나이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싸우는 거는 또다시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건강한 삶에 대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때 그 말 하나하나에 대꾸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이 점점점 건축돼 가니까 이제는 분노해가지고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꾀한다는 것은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다 하는데요. 산발랍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유대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관리입니다. 아라비아는 어디죠? 남쪽입니다. 암몬은 동쪽입니다. 아스돗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건 동서남북에 있는 민족들이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하자.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라기보다도 공격해가지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도전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하죠? 9절에 9절 4장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위협이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또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그걸 해결하려고 뛰어가는데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보호해 주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실제적인 방어도 합니다. 우리한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동시에 가야 합니다. 기도만 계속하고 그냥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꾸 공격하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을 못하겠다.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사가 많아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도 바깥에서 공격하니까 그 신경이 쓰이고 정신 에너지도 많이 낭비돼 가지고 그만두자 이렇게 하고, 또 적들은 11절에 기습 공격해서 넘어뜨리자 이렇게 하고, 또 12절에 보면은 그쪽 저 적들이 있는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0번이나 와가지고 여러 번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뭐, 느헤미야로서는 뭐랄까요, 사면에서 막 계속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아주 제대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올 수 있으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위기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자. 사람보다 훨씬 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또 다른 데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당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싸우자.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가장들은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에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자, 다시 그 20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면서 이 위기에 대항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거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바로 앞에 홍해가 있죠. 이집트 군대가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가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은 싸워주셨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다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껏 일할 때, 또 우리 학생들로서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때,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더구나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런 인간관계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제목 봅시다. 백성들 내부의 경제적 불공정을 해결하며 성벽 건축. 자, 4장에서는 바깥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들 내부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라도 전당 잡혀야 되겠다. 집과 밭도 전당 잡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세금도 못 내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 논도 다 팔았고 이제 우리 몸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를 받아가지고 서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 하면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다. 경외한다는 게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끼리 그렇게 서로 이자를 주고받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일으키면 주의 나라에게 우선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받은 이자의 100분의 1은 다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맹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이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물질을 나눔으로써 평균케 해야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고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가진 것을 나누어서 또 다른 성도가 또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와 나누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든 형제자매들이 없이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 새로운 영적 나라로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돕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1자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힘든 성도들을 참 성도님들은 모르게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재정을 도와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속 헌금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그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느헤미야는 여기 14절 이후에 보면은 자기가 그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그 12년이죠, 그죠? 12년 동안 이게 총독으로 다스렸는데 자기는 총독이 받아야 될 그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총독의 급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총독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다른 총독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급여보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급여를 오히려 받지 않아서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돼지는 아니죠. 닭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백성들을 많이 먹여주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민장들 중에 150명의 사람들, 그 외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먹여주고 많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 공산주의에서는 그 가진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강제로 평등하게 만듭니다. 교회 내에서는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눔으로써 평등을 이룹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제목 읽읍시다. 괄호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며 성벽 건축. 자, 다시 이제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이렇게 개인을 이제 힘들게 합니다. 느헤미야 개인이 성벽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2절에 보면 어느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해놓고 해치려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빠서 못 간다. 그 뒤에 5번이나 계속 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간파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나자고 한다고 쉽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무슨 의도로 만나자고 하는지 지혜롭게 판단해서 만남을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네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선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한다. 이거는 바로 너 자신이 바로 왕이다 하면서 선전한다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선 8절에서 비방할 때 이런 일은 없다 하면서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합니다. 아주 뭐 복잡한 말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비방하는 말에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잘라 거절하고 다시 또 9절에서 기도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려고 자꾸 만나자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또 유혹이 있습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그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데요. 10절에 보면 집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더니 느헤미야야 선생님, 느헤미야 총독님 위험하니까 성전에 가서 숨읍시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인데 성전에 들어가면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느헤미야를 돕는 듯 하면서 무섭게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적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적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아무 성도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의 편이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서로가 분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13절, 14절 계속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의지로 결단해버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두렵게 하려고 했다. 편지를 통해서 두렵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사탄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참 당연하다. 이 생각으로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적들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여기 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동맹하고 적과 결혼하면서 도비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성전 건축을 위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참 우리가 서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7장은 제목이 예루살렘 수비, 예루살렘을 수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 명단. 자, 이제 성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성을 이제 지키게 합니다.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이 각각 자기 집 앞에 조를 나누어서 지키게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곳에서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죄에 넘어지고 두려워서 넘어진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있는 곳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굳게 서서 자신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옛날에 6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얻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를 쓴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 명단은 536년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부터 왜 이 족보를 다시 쓰느냐 하면은 옛날에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이 말을 다시 하고 있죠. 이제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데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냐? 바로 80년 전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서 이제 성벽을 건축했다 하는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다시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앞서간 우리 선배들이 복음을 바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교회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의 세대들도 마치 족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였듯이 우리의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믿음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해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제목 봅시다. 언약의 갱신, 7월의 말씀 집회. 자, 7월 1일에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1절에 뭐라 합니까?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신다는 표시로서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는 4절에 보면 맏다디아, 스마야 등등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일 수도 있고 레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이라면 대개 레위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평신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5절, 6절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 백성이 어떤 자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8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도 왕이 이게 보내는 왕명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일어서서 환영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백성들을 얼굴을 펴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통 말로 듣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거나 말씀 읽을 때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절하듯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읽고 백성 깨닫게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8절에 있는 내용은 여기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밑에 우리 성경의 표에 보면은 낭독하고 우리 제일 왼쪽에 보면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 이게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 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의미가 있는데 낭독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일반적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구체적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는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그 시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의 일반적 가르침이 뭔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울었다. 왜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울지 마라. 이날은 기뻐하라. 자,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씀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성경을 읽으니까 7월 14일부터 초막절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초막절 집회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배우고 즐거워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 성전도 없어졌고 성벽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백성들을 오게 해서 성벽을 건축해서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표시로서 성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말씀 집회를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벽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말씀 의지하여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 전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한 부분 한 부분 감당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